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때 이런 물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선하신 분이 뭘 하셨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좋은 기억, 자꾸 떠올리고 싶은 그런 좋은 사건들만이 아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삶의 흔적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로마서 8장은 성도를 이렇게 규정해요.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9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게 성도를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일꾼들은 일한 보수만 주면 되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기업을 물려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7절에 이어서 18절 본문이 나오거든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꾼이 아니죠. 아버지의 모든 기업,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물려받을 기업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에 합당한 안목, 그에 합당한 실력과 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그 실력과 그 안목이 그냥 생기지 않죠.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인생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자의 마땅한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오히려 기대가 꺾이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정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내가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상속자로서 마땅한 수준과 안목과 실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그뿐 아니고 환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거쳐서 참된 소망을 받아낼 수 있는 연단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성도의 고난, 여러분이 흘리는 억울한 눈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기업을 물려줄 상속자의 소망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벌의 차원만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받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난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상속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제럴드 시체의 책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시체는 20년 전에 당한 자신의 끔찍한 사고를 회고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한 음주 운전자가 제럴드 시체의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시체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전부 잃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픈 가운데 빠져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러십니까? 선하신 분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되풀이되는 그 질문 속에서 시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큰 슬픔에서 헤어나온 뒤 나중에 그 비극적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 그 비극적인 사고는 소품에 불과했다. 무엇에 불과했다고요? 소품에 불과했다. 소품이 무엇입니까? 무대의 어느 한 장면에 배치되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그대로 소품, 작은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촉발한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은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사고가 소품에 불과했다는 회고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눈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통의 질문들, 불면의 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만 아니고 자신의 모든 지나온 날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남아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담아서 어디로 자신을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마침내 내린 결론이 소품에 불과했다라는 회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탄식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3번 나옵니다. 22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그리고 26절에 나와요. 22절에는 피조물인 창조 세계가 모두 탄식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나오죠. 23절에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6절에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탄식하는 곳이에요. 탄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가 그래요. 사람도 탄식하고요, 피조 세계도 탄식합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역사 가운데 부르실 때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탄식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로 회복하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뛰어넘는 더 선한 상태, 더 선한 세계, 더 선한 사람들을 만들고 완성시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불러 그 기업을 물려받을 마땅한 수준과 실력과 안목을 구비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길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가 상속받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통일하고 그 선하심으로 온전하게 다스릴 때,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통치 속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시각이 없어요. 자신이 왜 부름받았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전부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 어리석고 허망한 자리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그대로 있다고요. 피조물의 고통, 탄식하는 이 세상,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탄식하는 내 영혼의 탄식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신음, 억울한 자들의 눈물, 고통,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마음이 없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불러서 그 상속자에 걸맞는 수준, 안목, 실력, 성품, 인격, 지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손길 속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로 넘어가죠.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죠? 나입니다. 나의 행복, 내 자식의 행복, 우리의 안위, 내 가정, 내 교회, 거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 바울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제대로 그 기도조차 상속자의 수준을 구비하지 못한 이런 우리들에게 상속자의 마땅한 실력과 안목을 구비시켜 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 있던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허락받은 이 생명의 종교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는 신의 기도가 있다고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와 선하신 손길에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는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추기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지점, 우리의 열심과 진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의를 다 기울여서 이룰 수 있는 실패와 성공의 자리, 그 모든 결론보다 훨씬 더 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아니 아직 살아내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무엇이 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석구석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범죄한 그 범죄의 잘못까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끝까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음 없는 그분의 사랑과 열심과 지혜로 간섭하셔서 그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가 범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이루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으로 귀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한 손길 아래 붙들려 있습니다.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차원의 선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 탄식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선하게 다 통일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에 우리가 초대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그 선하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 그 마땅한 수준과 안목과 실력으로 구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깨우는, 흔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상속자의 연단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고난이 필요한 거죠. 눈물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좋은 분 맞습니까? 당신 선한 분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종종 울고 넘는 박달재로 다가오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울면서 넘어야 할 박달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박달재를 울고 넘으면서 깨닫습니다. 단말맛처럼 내뱉었던 나의 신음, 나의 비명, 나의 그 울부짖음 속에 차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선하신 지혜로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만들어내고 계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알게 됩니다. 피조세계의 신음에 눈뜨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 고통, 피눈물에 관심이 가져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운명과 종말, 그리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그 좋은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묶여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영광에 눈뜨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억울한 정황들을 견디면서 우리는 그렇게 구비되어 갑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가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전함의 노잡이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배너가 노잡이로 묶여있는 그 배가 격침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사령관이 배너와 함께, 다른 사람은 다 수장되고 이 둘이 살아남아요. 그 배너가 그 깨어진 배 조각의 뗏목을 삼아서 그 사령관을 함께 태워 보류하죠. 정신을 차린 사령관이 배도 잃어버리고 부하들도 다 잃어버리고 전쟁에 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배너가 뜯어 말리죠. 나중에 아군의 배가 와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을 때 이 아리우스라는 사령관이 묻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얻죠. 그때 아리우스가 배너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이 상식인데요. 교양 과목인데요. 오늘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팔려온 노예, 쇠사슬에 묶여 노젓는 노잡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불신자인 제독의 입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살다 보면 배너처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에서만 보는 억울함이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여러분의 숙제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붙잡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상속자의 마땅한 수준을 위하여 구비되어져 가고 있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잘 키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아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한번 들여보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자고요.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의
힘들었던 과거도 해석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시면서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미래를 그 소망으로, 그 기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허락받은 우리의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고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시큰둥해지는 그런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걸음걸음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